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신 분은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라면 12장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한 민족을 일으키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축복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일처 모든 삶이 축복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기대를 담아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에서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왜곡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이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육신이 소성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에 쓴물 같은 환경이 있습니까? 눌림이 있습니까? 갇힘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레마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심령의 수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기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혁과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오직 성령님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꿈을 꾸며 꿈을 이루며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을 보면은요,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 있는 사람, 세상에 대통령이나 실력자, 우리 상관에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하고 있습니까? 상관이 뭘 말하면 여러분 들으셔야죠. 아니면 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말도 잘 들었습니다. 왜? 권위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대통령의 말, 지나가는 교통순경이 티켓을 주는데 나 안 받아 그러고 도망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이 있는 그 위치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하나님이고요, 이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책은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계약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다고 할 때 한자로는요, 항상 이렇게 말씀 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지킨다고 할 때 성실하다, 신실하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말이 이렇게 말하고 안 지켜, 그럼 뻥 까는 거죠. 가짜죠.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커버넌트, 약속의 책, 계약의 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계약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하는 건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쌍방간에 두 사람이 너 여기에 사인해, 나도 여기 사인할게, 약속을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를 할 때 꼭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안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유효해요. 엄청난 약속이 익스파이어 데이트 없이 영원히 유효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축복의 계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파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질 않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데 그냥 따라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이 유업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눈에 자꾸 띄는 것은요, 지난 한 주간에 축복하신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여튼 축복하시기 원해서 안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그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어떤 것인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써 한 10수년 전이죠. 한국 잠깐 나가서 뭐 좀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요, 그때 이렇게 좀 돈을 바꾸고 캐시를 가져오기가 그러니까 여행자 수표입니까?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를 그 당시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1,000불짜리 수표를 여러 장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은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괜히 은행에 넣기는 좀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제 서재에 보면 책들이 있으니까 책갈피와 바인더에 이렇게 좀 숨겨놨습니다. 여기 몇 장 숨겨놓고 저기 몇 장 숨겨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할 때 교회, 그 당시 이제 그 다음에 교회 개척도 하고 또 가정의 필요도 있으니까 쓰고 했어요. 근데 요즘도요, 제가 가끔 조금 궁핍하거나 생각나면은 서재를 두리번하면서 그걸 뒤적거려요. 분명히 몇 장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찾으면 한턱 쏘겠습니다. 요즘 가끔 그래서 제가 서재에서 분명히 여기 한두 장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심심하면 가서 또 뒤적거리고,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는. 기억이 안 나. 도대체 어디다 숨겨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약속하고도 까먹고요, 내가 어디가 뭐가 있었지 정말 찾았으면 좋겠는데 못 찾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인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 찾을 필요도 없이 성경 보시면 이번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 대박 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삶에 되어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말의 쓴물 같은 것들이 엘림의 단물이 터지면서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세 가지만 다시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주신 언약, 약속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내가 정말 발견하고요, 이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엄청난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째 축복은 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대략 한 4천여 년 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문 닫은 이 에덴 동산, 깨어진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역사가 있지만 12장부터는 한 사람, 한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플랜을, 회복의, 축복의 이 플랜을 세우면서 축복의 첫 번째 수혜자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첫째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한번 확인하십시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할렐루야. 별 감동이 없으시네. 땅을 준다니까요. 땅을 주신다는데, 부동산을 주신다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감동이 없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땅, 그 랜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기 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서울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변두리에 주변에 집값도 별 형편없는 곳에 살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너 강남으로 가라. 내가 몇 평짜리를 주겠다. 딱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뛰쳐나가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서 수억, 수십억이 되는 강남으로 수백억이 될 수도 있겠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언약은 받았는데 도무지 그게 어떤 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보통 경험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그래서 나이가 든 어르신을 보면, 지혜롭게 결정하는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결정하세요? 내가 경험해봤거든.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해서 이게 바른 거예요. 경험을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게 몇 세? 75세.
세상 어느 정도 살고 바른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덩그러니 주신 하나님의 수표는 뭐예요?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신다, 축복으로 주시긴 하는데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약속은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거라고 딱 주시면은 그냥 냉큼 잡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내가 붙잡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보이는 것들을 뒤로 하고 이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옛날 이 땅에 머물러서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연연하고 있을 것이냐. 이게 믿음의 세계의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요, 갈대아우르는 우리가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다는 것은 풍성함이라 그랬죠. 어떤 학자들은요, 그 당시 인구가 한 25만 원 넘었을 것이다. 그 유적지를 해보니까 2층과 3층에 벽돌집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아주 풍성한 어떤 삶의 남부럽지 않게 그곳에서 물론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잡신을 숭배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서 잘 먹고 잘 산 안정된 기반이 있는,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정된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진단하십시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셔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의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편안함이나 안전한 땅이나 눈에 보이는 고가,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부르심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는 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곳에 아브라함이 정작 가보니까 말로는 적과 꿀이 흐르지만 거기서 텐트를 치고 다녔고요, 장막에 거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기복신앙에 속지 마십시다. 내 삶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란 개념이 뭘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별됨이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는 구별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과정에서 아멘, 예,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 처음 한 게 뭔지 아시죠?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깃발을 꽂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약속의 땅에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유업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 분기점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큰 집,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조금만 돌아보세요. 무슨 베버리힐스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 동네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것은 뭐라고 안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집에 크고 적고 내 사업의 흥망,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종들 가운데서도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 눈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에 이집트도 괜찮아요, 그곳에서도 잘 지낼 수 있는데 왜 끌어내셨어요? 그곳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잡신들과 우상숭배들을 다 정리하시고 광야라도 그들의 하여금 예배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광야를 허용하세요. 거친 용광로와 풀무불과 사자굴과 안타까운 정들을 허락하세요. 왜? 나로 하여금 한 가지 목적,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게 축복입니다. 이것보다도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는 땅의 축복의 개념은 결코 외적인 화려함과 외적인 풍성함만이 아니라 물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있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에덴을 회복하시고 결국은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업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실제적인 것도 이루실 거예요. 믿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기업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단을 쌓는 그 하나님 중심의 임재의 삶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는 것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다스린 너에게 주는 축복의 땅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을 취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은요, 옛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우르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즐기고 나한테 익숙한 것들을 결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들었던 것을 떠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죠. 그리고 날마다의 싸움은 하나님 임재 하나를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익숙한 것을 붙잡을 것이냐. 에녹처럼 365년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처럼 아브라함의 삶은요, 이후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가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랑 되신 주님의 손 붙잡고 너 나와 동행하겠니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이러니는 익숙한 것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요, 떠난 다음에 중간쯤에 한 번 더 점검하시죠. 롯 조카가 따라와가지고 함께 장성하다 보니까 이 땅 싸움, 땅 따먹기 싸움이 있었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너 원하는 거 다 가져가. 네가 동쪽? 그럼 나 서쪽 갈게. 너 서쪽? 나 동쪽 갈게. 마음껏 눈에 보이는 것은 양보해버려요. 그랬더니 그 직후에 하나님은 참 성급하세요. 창세기 13장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기 보면 직후예요. 바로 직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봐라. 다 네 땅이야. 다 가라. 다 다녀봐라. 그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아이러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땅을 주세요. 약속의 땅을 주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너 나만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니? 나만을 땅으로 삼을 수 있니?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첫 번째 약속, 땅을 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손의 축복입니다. 자손을 주신다는 축복이죠. 자손을 많이 준다는 거죠.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다시 읽죠.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물론 이스라엘은 뭐 숫자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네,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녀들. 그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도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사람들의 관심은 내 가족이야, 내 핏줄이 아니야. 이거 너무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언제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믿으시죠? 바로 이 영적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도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주실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75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축복의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서 80세 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세게 하시면서 너 그렇게 할 수 있다, 자녀가 생길 것이다 컨펌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가 생긴 것은 언제?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간 때. 여러분,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너 참을 수 있겠니?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겠니? 여러분과 제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전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역사하실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제가 답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내 힘이 빠질 때, 내 의가 사라질 때, 내 노력과 공로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때, 그럴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꼭 그럴 때 극적으로 나타나시더라고요. 야곱처럼 내 힘으로 할 때 안 되더라고요. 다 이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바닥을 칠 때, 내 삶의 영적인 모든 삶의 뱅크럽시가 왔을 때 이제는 내 힘으로는 저 사람 아무것도 내 관계적으로 회복도 안 되고요, 주님 내 힘으로는 정말 나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고요, 내 몸뚱아리 하나 지탱하기도 힘들고요, 주님 정말 안 되겠어요 라고 신음하는 그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하시는 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더 나가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 이름부터 바뀌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 안에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하라. 여러분 그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보세요. 75세 이제 80대 이 90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 바꾸는 상황에서 이 존경받는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 자식이 없는데, 여러분 손주 봐야 될 나이도 지나는 사람들인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노망이나 저분들이 열방 뭐 아무개 아버지 뭐 개똥이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열방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서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주고받는 인사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얼마나 자식을 갖고 싶으면 저 사람들이 맛이 갔나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때로는 약속과 여러분 위협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너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게 준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사라는요 이거 하나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믿음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여기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경제적인 용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용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 내가 믿을만 할 때 내가 보장한다. 딱 어떤 은행장이 이 사람 대출 마음껏 해줘. 내가 이 사람 보장해 할 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담보를 잡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그가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 인생이 아니니까 이룰 줄 믿어요. 이거 하나를 딱 붙잡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가지고요 얘가 말한 건 다 해줘. 다 대출해줘. 다 캐시아웃 해줘.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에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암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믿습니다. 안 보이지만 안 들리지만 히브리서 11장에 한 주역의 한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내가 믿습니다. 이럴 때 정말 그에게 주신 이 언약이 실제로 성취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빛바랜 것 같이 옛날에 받은 언약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약속이 성취됐어요. 저 여러분 안에 지금 24년째 24년 11개월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역설적인 은혜는요 이 하나님 확인 사사를 하시네.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백세에 주셨던 아들을 이삭을, 독생자 이삭을 너 바치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것도 한 번 더 시험을 하세요.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 하나님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왔고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 왜 이게 안 됩니까? 이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풀립니까? 혼동되고 헷갈리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의 시험을 주는 이 길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요 사실은 사랑의 시험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받아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미워하고 원수 만들라는 게 아니었죠. 우선순위 아니었습니까? 너 나보다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영적인 후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풍성한 약속이 우리 안에 풀어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확인 이런 하는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넌 내가 너에게 준 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부분의 테스트에서 통과를 하잖아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의 것을 이렇게 놓지 못하는 꽉 주목을 쥐날 정도로 쥐고 있는 이것을 피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열방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기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아멘의 적네요. 영적 비밀이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 이런 스테이지에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려놓을 수 있니? 네가 붙잡는 거 내려놓을 수 있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이 이삭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실 거예요. 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지 마십시다.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누가 할까요? 내가 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풀어줌의 이 비밀이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로 충분하며 복음으로 충분하며 내가 주님만 사랑함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후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를 확장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세 가지 쉽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축복에서는 축복의 내용, 첫째는 땅을 주겠다, 둘째는 자손을 주겠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통로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우리 3절을 다시 확인하십시다. 3절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주신 세 번째 축복의 중요한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through you. 축복을 주시는데 너가 축복의 대상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 아는 사람, 너 만나는 사람, 너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주지 맞을 거야. 할렐루야. 축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같이 있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 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의 그런 축복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래서 나 맞는 사람 수지 받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또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내 마음속으로, 그렇죠, 참 속으로 축복하세요. 야, 너 나 만나서 축복받았다, 너 수지 받았다, 나 축복의 통로거든, 나 축복의 근원이거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흐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축복의 종착점이 되면 썩어요, 사이처럼. 그런데 축복의 통로가 되면 갈릴리 호수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이 파급이, 생수형이 파급이, 여러분 영적 생수의 강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축복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중보기도의 새로운 개념 가운데 중보자들과 기도하는데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일시함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년 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는, 너는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도 뭐예요? 어떤 사람? 변혁시키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의 쓴물로 단물로 바꾸는 자, 대적의 문을, 그렇죠, 이렇게 막아서는 자.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이제는 그런 안타까운 정황이 막았을 뿐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말에 쓴 물에 십자가를 대듯이, 여러분 막대기를 던지듯이 축복을 선언해 보세요. 원수 앞에 축복을 선언해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축복을 선언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과 저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로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가장 큰 축복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통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계보로 나타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약속대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이 과정은 결코 그의 행위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믿음이 좀 틀린 믿음을 가졌나 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사람 세우셨나 보다. 근데 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잖아요. 그리고 엿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할례, 행위, 만약에 세례받거나 어떤 성례 때문에 내가, 그렇죠,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자리를 얻는다면, 이 할례를 받는 것은 나이가 그가 90세가 됐을 때였어요. 그런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 축복, 너는 축복의 덩어리가 될 거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75세 받았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그래도 약속의 말씀, 율법, 계명 이런 거 잘 지켜서 그래도 이런 위치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나 율법은 언제 주어지죠? 이번 주 우리 읽게 되겠죠? 모세를 통하여 이때부터 기준하면 400년이 지난 다음에나 율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할례를 받음으로 그가 축복의 자리를, 위치를 회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너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과정을 통하여,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통한 영적 후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나도 삶이 이런데 내가 누구를 축복한단 말이야. 내 삶도 지금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야.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한번 가족을 축복해 보시고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를 축복해 보시고요, 이웃을 축복해 보십시다. 앞집 사람을 축복하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축복하고요, 만나는 사람 커스터머를 축복하고요, 동료들을 축복하고요, 이 땅의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메아리처럼 부메랑처럼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데 여러분에게 동일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강력하게 제게 주신 말씀은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감정이 동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축복해 보세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요셉 아시죠? 이 담장 너머로 이 브랜치가,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참 축복하기 원하신 하나님이시는데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쓰셨을 때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썼는가. 근데 아브라함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참 실수가 많은 사람, 연약한 자였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너 땅 주마 그럴 때 떠나긴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남은 온전한 떠남이 아니었죠. 하란에서 6년 이상을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조금 배고프고 힘들고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들면 타협을 했습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겉으로 볼 땐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가지만 그의 삶의 곳곳마다 우유부단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 자손을 그렇게 연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진 다 돼가지고 참 막판 제대 말년에 24년 됐을 때 조급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아내의 말 듣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연약한 모습이 투성이었어요. 아니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울 거야, 널 들어 쓸 거야 라고 했지만 그는 종종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몇 번이나 속여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네가 왜 거짓말했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 믿는 백성이 왜 거짓말했어? 주변 사람들 통하여 얼마나 그저 혹독한 시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이 허물과 연약함과 이 실수투성이신 인간적인 인간 아브라함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 마음속에 이게 은혜구나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게 은혜구나.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그가 이런 특혜를 받을 만한 어떤 준비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도 쓰셨다면, 여러분 결론은 4절이에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한 가지 뭐였어요?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 하지 마시고요, 어떤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요동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 말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그랬더니 그의 삶이 누가 책임지시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승리와 은혜와 영광의 그런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되어서 이 은혜의 복음의 수혜자들이, 혜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너는 아브라함처럼 나만, 내 말만 듣고 따라올 수 있느냐?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데, 지난 주간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너무나 헷갈림이 많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사람의 말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 내면의 잡음도 꺼놓으십시다. 여러분 신앙은요, 영성의 깊은 경지로 가면 정말 심플리스트, 단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됩니다. 애들도 보면 그냥 말하는 대로 들으면 되는데 토를 달고 자꾸 이게까 저럴까 고민하다 보면 꼭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잖아요. 딱 감동할 때 딱 찍으면 그게 바른 답인데 헷갈리기 시작하면 제 경우는 거짓 틀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헷갈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고 그냥 따라하고 싶습니다. 우직한 신앙을 내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주님이 뜻이면 그냥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내 유익도 아닙니다. 롯처럼 헷갈리게 좋은 땅이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번 주간 아니 나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것이 척박한 땅이라도, 그것이 광야라도, 그것이 불편함이라도 아버지 내 유익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소원을 담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킴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에 따라 순종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지어다.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도 아닙니다. 아버지 철저히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지키며 이 말씀이 나를 이끌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안내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우리 말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쫓아갈지어다, 말씀을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지어다, 영적 비밀을 붙잡고 영적 권세자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결단과 안신을 담아서 한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좀 클레임 하실까요? 하나님 주장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을 줬는데 지금 정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너한테 주는데 왜 너는 받지 않느냐?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받지 않으면 얼마나 무한합니까? 얼마나 무한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땅을 주세요. 내 임재를 너에게 푼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있는 곳을 걸어가게 붙잡고 내가 주는 그 스윗한 그 나의 침실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교제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동력자들을 붙여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의 사람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은, 여러분 에스더가 은혜를 입었던 헤게 같은 그런 사람들을, 헤게를 붙여주시고요, 모르드기를 붙여주시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놓지 못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으로 인한 것만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 땅을 주시고 하나님 자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으로 받아들일지어다. 아멘으로 취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있어야 될 곳을 있게 하시고 가야 될 곳을 가게 도와주시고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떨랜 하나님의 약속 프로미스 랜드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약속의 땅을 취할지어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내 일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어디든지 간에 어떤 사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지어다. 거룩한 땅을 경험할지어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단을 쌓을지어다. 예배자가 될지어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영적 구선을 붙여주십시오. 영적 잔을 붙여주십시오.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함께하는 팀들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지어다. 복이 모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종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오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주일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위탁할 때 우리 손을 내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 써주세요.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그래요. 내가 좋은 만남을 갖는 거 중요한데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이 임한다면, 그렇죠? 내가 만남의 근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나를 경험하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이 요셉처럼 축복의 덩어리가 된다면 그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 그랬거든요. 괜찮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열방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손을 드실 분 손을 드시고 지역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고요.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열방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열방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열방을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커뮤니티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LA 땅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일터 현장의 사람들은 모든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학교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그랜데일과 이 크라산다 밸리 지역과 LA 땅과 미국 땅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한국 땅과 전 세계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50마일, 500마일, 5,000마일, 5만 마일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영적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써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기도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이루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위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너는 암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나갈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축복하십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다시 한번 되어줘. 1절부터 다시 하십시다. 너는 암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나갈 발이 있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서로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이런 축복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합통 교통 위로하심 평안케 하심이 오늘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며 축복의 공동체를 수행하기를 소원하며 일어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또한 우리가 축복을 나눈 대상자들 위해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